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베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니실 때 그 사랑의 빵이라고 모금 운동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노란색 빵 모양으로 한 제 손바닥만한 빵 플라스틱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내는 거였죠. 저는 어릴 적에 그 모금 활동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 숙제로 사랑의 빵에 가득 모금을 담아가야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숙제 같은 거였죠. 당연히 정성을 많이 들여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저는 그 10,000원이나 1,000원을 동전으로 바꿔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보다 숙제가 강했었고 그냥 숙제를 해 가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랬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자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닌데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사랑의 빵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 혹시 아십니까? 이 빨간색 열매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이 배지로도 사용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꽤 유명한 모금단체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연히 이 사랑의 열매 모금 운동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어려울 것이다, 줄겠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나도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떻게 누구 남을 돕겠어 라는, 모금을 어떻게 하겠어 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3월 5일자 뉴스로 이렇게 났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3.9%나 증가한 금액인 393억 4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구로구는요, 목표액에 비해서 248%, 영등포구는 114.4%라는 꽤나 많은 모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은 성금이 모여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우리 따뜻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푸는 것은 참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하나 더 준다는 것.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먹고 있는 초콜릿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선뜻 내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베풀기는 쉽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베품이 실현된다면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것,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돈? 명예? 아니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으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에 그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셨을까요? 예, 3번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처음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숙정 사건, 이 성전에 불필요한 동물들을 드리고 사고 팔기 시작하고 막 그랬던 이야기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1차와 2차로 나누게 됩니다. 1차 성전 숙정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어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2차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2차 사건에서 2차 성전의 잘못된 점을 숙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 2차만 공관복음이 다루고 있을까요? 아마도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밀접한 관계인 후기사역, 예수님이 2번째로 하셨던 이 후기사역에 조금 더 치중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요한은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 비중을 줄이고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부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들을 외식과 죄악상을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깨우치기 위해 했다라는 그 포커스에 요한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 1차
성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절기를 모를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므로 유대인의 유월절 풍습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를 알리기 위한 요한의 세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로 번역된 파스카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유월절로서 뜻은 지나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이 지나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구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10가지 재앙, 애굽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으로서 애굽에 난 모든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 주변인 임방과 설주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른 집들은 넘어가다, 뛰어넘겼다 라는 이유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파스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최대 명절인 자신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해준 이 유대 절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로, 성전은 더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겠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도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전 안을 보셨어요. 여기서 보다 라는 것은 휴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휴리스코의 부정 과거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보통 보다라는 표현을 뭘로 많이 쓰냐면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블레포가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블레포는 보다 집요하게 찾아서 그것을 보는 거라면, 오늘 나온 단어인 휴렌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은 우연히 발견하거나 만나는 것, 우연찮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 휴렌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쉬쉬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동물을 사고 팔고 세금을 걷고 반세기를 걷었던, 그랬을 때 반세기를 냈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부정된 일들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 부정됐다라고 꾸짖으시는데, 이 부정된 사건이 성전 한 구석에서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문을 돌려서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기만 해도 누구나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누구나 반세기를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관심 기울여서 이 잘못된 행위가 어디 있을까 성전 곳곳을 살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눈만 돌려도 쉽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돌려서 봤더니 이미 범죄가, 악행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멀리서 오는 이들은 성전에 바칠 제물이 없었기에 예루살렘에서 구해야만 했습니다. 멀리서 내가 주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이 제사장에게 흠이 있냐 없냐 판단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 흠을 받는 힘이 있다 없다 판단을 받기에 오랜 시간 끌고 온 소나 양 이런 것들은 정확히 쓰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더욱더 타락해서 흠이 없지만 흠을 억지로 찾아서 이 물건들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서 싼값, 헐값으로 다시 제사장들이 사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헐값으로 사들인 그 재물들을요, 다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14절을 보면 돈 바꿔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이냐? 매년 20세가 넘는 유대인 남자들 있죠. 20살이 넘은 남자,
이들은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이 반세겔을 바칠 때 이 세겔은 이방 군주나 우상의 얼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순도가 매우 높은 은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보통 한 세겔을 사서 반반 나누어 내는 일들이 많았는데 6월절에 약 20일 전부터는요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치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환전 수수료예요. 과연 수수료가 얼마였을까요? 예, 12.5%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달러나 엔화, 유로를 바꿀 때 보통 환전 비용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을 하냐면요 적으면 1.25, 1.5%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2% 정도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은요 거의 10배나 비싼 환전 수수료를 제사장들이 이 환전을 해주신 아저씨가 관여한 게 아니라 그 아저씨는 거의 뭐 바지사장과 다름없고 이것을 결국 제사장들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부정하게 창출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전부 둘러보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행동을 15절에 하십니다. 동물을 내어 쫓으시고 쏟으셨으며 엎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조금 과격해 보입니다. 아니 분명 과격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언제나 인자하셨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확실하게 제지하시고 뭐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거룩하고 진실되어야 될 성전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할 이유로 충분한 것이었죠. 이에 다 돌려 보내시고 나서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악한 행위를 끊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번 더 성전을 방문하셨고요 이때도 똑같은 일에 화를 내시고 불법에 대해서 숙청하셨죠. 그래서 1차 때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꾸짖으셨지만 2차 때는요 강도의 소골이라 마태복음에 살펴보면 강도의 소골이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셨는지 잘 표현되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했으니까 2차 숙청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따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지? 나에게 기적을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말투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직접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너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데?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여달라는 표적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초자연적인 요나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흘, 즉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46년이나 걸쳐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냐고 성전을 통해 보시면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물을 3일 만에 짓는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요 매우 불가능한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 성전은 성경 전체에 걸쳐 성전이라는 단어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에론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개념, 즉 보여지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죽음과 부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세상을 다시 세우신다는 이야기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시 부활할 때까지 또 누구 한 사람도 이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비꼬는 말투로 예수님을 조롱할 때 많이 사용되곤 했던 이 단어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적대시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부패하고 부정한 것들이 많은 세상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도 이미 많이 부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내가 먼저일 때가 있고요. 제 교회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 좋은 교회가 자립해야지. 그래서 많은 도움을 베풀고 살아가는 좋은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라고 내가 먼저 잘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교회가 과연 부패하고 부정에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베풀어야 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될 교회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주님은 공생애의 시작 부분에 분명 먼저 자신의 오심을 이야기했어요. 왜 왔을까? 그리고 그의 오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의 오심은 부정한 것들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베풀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연 부정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집사, 원사, 장로로서 내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죠. 저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변명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시고 되돌아보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변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며 베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말이죠. 많은 선교 비용이 교제의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많이 베푸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 많은 선교비로 어려운 가정,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저 같은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 그것을 무시하고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당시에 그렇다면 많은 은과 금으로 베풀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성전을 일으켜 세우면 될 일이지 왜 주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사에서 있어서 우리에게는 은과 금보다 헤아릴 수 없는 베품인 목숨값으로 주신 구원이라는 베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주님이 사랑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